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비록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그 한민족에 해당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지 또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신명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그 핵심어는 기억하라, 또 언약, 순종, 경외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신앙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신앙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수하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야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복을 누리는 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야 이스라엘의 오는 세대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또 배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민족의 신앙 또한 그렇게 되어야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그 광야 2세대에게 교육의 헌장과도 같은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이렇게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이런 일을 바짝 행하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라 이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도 살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도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일어서고 앉을 때 또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요? 호흡이 있는 너희의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모세를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모세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 모든 무리를 이끌어내었던 리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이 광야 이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과연 저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과 계명을 잘 몰라서 죽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단지 그것뿐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염려되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지 그 열국 중에 그 정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유약하고 힘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본 것,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성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광야 2세대가 너무 홀대하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서 그래서 그 영광으로부터 끊어질까봐 염려하는 그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께 달려있지만 우리의 행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들 그 영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 세상을 보니까 인류를 보니까 세상은 많은 우상을 섬겼죠. 생명력이 없는 철로 만든 그런 형상 또 나무 조각으로 돌덩이로 흙을 빚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한 본질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느냐, 이 사람의 몸을 덥게도 해주고 불을 떼어서 덥게도 해주고 또 불을 피워서 배고픈 이
배를 허기를 채워주는 떡을 굽기도 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무를 물도 주고 키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요, 나무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리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서 먹고 배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로 어떻게 했느냐,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어리석은 그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를 신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그 나무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나무를 떼어서 내 몸도 덮이고 내 허기진 배도 채우면서,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호흡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것에 절하면서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류가 흘러온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아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어 하면서 그 죄로부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점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는 상태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왜 있는 존재인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나무를 조각 만들고 철로 만든 의상을 만들고 흙을 빚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라 라고 엎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엎드려서 빌었던 그 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신을 빚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해왔던 일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종교와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 종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비는 행위죠.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보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올무로부터, 수월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신앙 체험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말씀이 사모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어디 있지? 왠지 내가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류를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 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모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활동하던 이때만 해도 인류는 이런 인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이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류를 향해서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며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 빈다고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내 발등에 불을 끄기 바쁜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거죠. 육에 보이는 것만 쫓는 인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인류와 구별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되어서 예배자리로 온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세우셨다는 거죠.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6절에서도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기준 삼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폭력과 힘,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었는데, 정복의 기준이었는데, 이런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인들을 보면 다 불임들이에요. 사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리브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브가까지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 한 명을 낳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하고 하나님만 없다고 하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이 뿌리로 시작된 아주 유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딱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기준같이 힘도 세고 능력도 많은 그런 민족이 아닌 이렇게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열심을 주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들의 사명이 있겠죠. 그들의 사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도 사명이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텐데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서 그들과 혼인하고 언약하면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택정받은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서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흔히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그들의 문화와 섞여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가서 흡수가 되지 그들을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 한 막대기로는 끊어지는 것이 쉽지만 예배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그 2겹줄, 3겹줄이면 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은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전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면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오기 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왕 발락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점술가인 발람을 이렇게 초청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단단히 경고하죠. 이는 내 백성이라 네가 그를 저주할 수 없다. 그 입술을 아예 막아버리셔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금은보와 그 맘몬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도 못하게 자기 입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가면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내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남자들이 미디안 그 우상에게 가서 거기에 여자들과 함께 그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솔로몬도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혼친하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들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걱정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고 너희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삼켜버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사랑하고 싶을지라도 결국에는 나와 상관없는 그 잘라져 나가는 그 가지에 불과하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그들의 문화와 함께 섞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세상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그러면 섞이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함께. 섞이면 안 돼요.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문화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첫 시작인 예배 공동체의 첫 시작이고 첫 인류의 시작점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때 이 말씀은 폭력으로 정복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살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창조 질서, 그것을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돌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보기도에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혼자서 헤쳐나가기엔 너무나도 버거워서 좌로 우로 넘어지지만 늘 중보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걸어나갈 때 이 세상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가 그때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빼앗고 죽이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보여주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법도 제정하여 주시고 또 땅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나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전쟁을 해야죠. 육신의 전쟁만이 아니라 영의 전쟁도 해야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메뚜기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했던 것이 출애굽 1세대였다는 거죠. 그만큼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영적 영안을 열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갈 것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물가가 막 상승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어떻게 사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학원비 어떡하나?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몬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진짜로 정말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지경도 열어가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여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죠. 먼저 한 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럽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부들부들 떠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 괜찮아,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한 번쯤 괜찮아. 그 한 번쯤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살아가는, 영혼을 잃어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런 유혹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몇천 년 전이나 또 오늘이나 보이는 현상은 다르지만 그 영적 전쟁은 계속 동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들에게 향해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한 분이신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또 인애를 베푸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대요.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리고 멸하신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다른 걸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뻥 뚫린 하늘에서 아침 이슬과 같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죠. 사탄은 만나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속입니다. 그 속임수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내어서 유혹하여서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만몬을 쫓아가게 하고 현실만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걱정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그 몇천 년이 흐른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건 나야. 내가 창조주라니까. 내가 너희를 빚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라니까. 나를 보면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어려울 땐 하나님을 붙잡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나면 내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해. 내가 정말 모시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처럼 받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 여호와를 붙잡아야 살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마저도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쩌면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혜를, 이 신앙을 우리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이 파괴가 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일수록 그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지.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그 신앙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보기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서 천국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주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